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7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월 13일은) 사실 저에게 좀 힘든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 오늘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소린지 모르고 전화를 그냥 끊었었어요. 제 아내가 쓰러졌다고 그러길래 저는 사람이 쓰러졌으면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그러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그냥 넘어진 줄 알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 비로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도 걱정은 됐지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예 제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요.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하필 저는 저기 강남까지 김건환 장로님을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이었고, 저희 딸은 친구랑 멀리 대구까지 놀러 간 날이었어요. 그때 하필 제 아내는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하고 저희 딸한테 전화했던 그 때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저희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오라고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딸이 올 때까지라도 좀 살아있기를.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서인지 거의 4, 5일을 견뎌줬습니다. 그래서 멀리 호주에 있는 오빠가 도착할 때까지 견뎌줬는데요. 결국 7월 17일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제 아내가 생각나도 한 2년 동안 제 아내 사진을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거의 2년 만에 제가 늘 제가 켜놓는 컴퓨터 화면에 저희 딸이 보내준 제 아내의 음성 파일하고 영상하고 사진이 있는데, 항상 그 파일, 그 폴더를 보면서도 한 번도 못 누르다가 그저께 처음으로 눌러봤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많이 마음이 회복이 되었구나, 치유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저히 볼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눈물이 나지만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식사하고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도원에 가서 주모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또 전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전과에 따라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곁에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건 잘 아나 봐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도 아마 별칭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그 단어,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잘 아는 것도, 자비를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자비를 베풀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은 마음 편하게 제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저에게 자비를 베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저의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던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매주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의연하게 앞에서 잘 이겨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실망스럽다라고 교회를 떠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없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요.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떠나갈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힘든데 어떻게 이럴 때 떠나갈까? 저는 저를 떠나간 분들을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구나. 사람이 힘들 때 힘든 사람 곁을 지키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 곁을 떠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요. 그때 제 곁을 지켜주고 저에게 많은 조언을 했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사람 옆에 있는 건 참 힘든 일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제 곁을 힘든데도 지켜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했죠.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는 잘 믿으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죠? 네. 3주 만에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하는 것조차도 별 의미 없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일까? 결과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사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선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겠구나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영생은 구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말과 예수님의 동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의미. 그 무게가, 그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화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 지나쳐갑니다. 물론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 성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다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의 몸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 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억지로 이 제사장을 변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그러지, 만약에 이게 법적인 다툼이 돼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그때 지나갔던 제사장을 끝까지 기억해뒀다가 고소를 합니다. 법정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마도 제사장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매일 법정, 이런 요즘 구치소 얘기도 막 나오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간량한 이야기 같은데 법정에만 가면 이게 복잡해지죠. 왜 그러죠?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정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에 언젠가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기준을 삼았던 것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더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또 묻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율법교사가 묻고요. 또 묻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은 게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율법교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이 어쩌면 우리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자신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성소를, 그리고 그 성막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 살리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도와 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모든 주변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선별된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어쩌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제사장만큼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도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하지 않고 유다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별된 사람들, 특별히 선택된 민족뿐 아니라 그 중에서 선별된 사람, 그 직분을 위해서, 직무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그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마리아인.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수르는 그곳에 있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 그 외국에 다른 사람들, 나라 사람들을 다 갖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에게 주어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 땅은 저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 땅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혐오에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방들이라는 그 혐오를 덧입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너희의 형제 유대인을 돕는다면 진짜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 너희는 자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아니까.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게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알기만 해.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베푼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 있을 때도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지만 상대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베푸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자신도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까지 내어주고 그를 구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가야 되지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이니 이걸 받고 먼저 돌봐주고 혹시 더 필요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으리다. 가진 것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더 가지고 와서라도 다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느 날은 제가 관리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응답을 해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전화를 한 줄 알았더니 밥을 먹재요. 저는 지금 뭐가 급해요? 관리비가 급해요. 뭐 좋아하시네요? 별로 좋아하는 거 없다 그랬더니 뭘 좋아하네요? 뭐 생선 쪽이네요? 아니면 고기 쪽이네요? 저는 해산물보다 고기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소고기를 사주겠대요. 또 비싼 소고기를 사주시겠대요. 저는 지금 내일 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비싼 소고기를, 관리비보다 더 비싼 소고기를 사주시겠대요. 그래서 사주겠다는데 안 나갈 수 없어가지고 갔더니 소고기를 사줘요. 그것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소고기를 먹는데 그 소고기가요
맛있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하더라고요. 소고기 사주지 말고 차라리 이럴 때 좀 후원을 해주시지. 그리고 소고기 사주는 내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좀 하시고 저것도 좀 하시고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잘 될 거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역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은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싶어 하고요, 생색내는 걸 주고 싶어 해요. 돈 봉투 하나 주면요,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뭘 사주면 그게 남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은 제가 만나고 와보니까 고기를 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기 그러니까 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잘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만나자는 분들 다 만나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만나도 문제, 안 만나도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나고 다녔는데요.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제가 만나고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적으로 만나니까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대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만나지 못하는 대로 억울함이나 또는 어떤 차별을 느낀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굳이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고기 사주셨던 분도 예전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서 밥 먹자고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매일 만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배 많이 나오시니까 저를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는 게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섭섭해요. 자꾸만 밥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사주시는 분들은요, 마지막은 꼭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목사님 기껏 섬겨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요, 목사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베푸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한 개척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가 이제 부목사 할 때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다른 데를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제일 자기가 일하면 제일 섭섭하게 한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길래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한데 그래도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받았나 봐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겼는데 하나님 기도를 계속 하는데 헌금을 하라는 응답을 받아서 저희가 목사님한테 이걸 헌금을 해야겠대요. 알고 보니까 교사를 몇십 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을 받고 이제 집이 어려웠나 봐요. 다 쓰고 마지막 딱 1,000만 원이 남았대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 헌금을 그날 바로 계좌로 보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됐대요. 사실 그분한테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일이 안 맞다는 이유로 같이 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좌천시켜가지고 저기로
보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걸 어떻게 갚아야지. 근데요, 그분이 참 고마운 건 그리고 헌금을 하고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는 안 하더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낸 헌금이니까. 그게 너무나 고맙더래요. 그리고 다음 전화할 때는요, 똑바로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갔는데, 그 아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매달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또 헌금을 보내더래요. 매달. 근데요, 보내겠다는 전화할 때 말고는 전화를 안 하신대요. 남들은 조금 헌금하려면 만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그런 말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긴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돕는다는 거, 베푼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고 싶어서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하고 싶지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려다 보면 우리는 자칫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열심히 잘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 마음을 또는 제 아픔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의 특징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려주고요. 바라봐줘요. 제가 사실 요즘 저희 교회 계속 쇼츠 영상을 저희 딸하고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설교들에서 좀 잘라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옛날 설교들을 봐요. 그런데 제가 한참 힘들 때 제 설교를 보니까요, 제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는 제 얼굴이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게 슬퍼 보이는 줄 제가 몰랐어요. 저는 계속 그래도 웃고 힘을 내고 그리고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상 속의 제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더라고요. 너무 슬퍼 보이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난 힘겨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매일 보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주고 기다려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멸망할 우리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봐주고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그 위험을 감수해주고 슬픔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냥 자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아니겠지요. 제사장처럼 자비를 베풀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겠지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곳에서 그와 함께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위험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없이 끝까지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자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섬기지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에게 자비를 베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그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를 베풀며 오늘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요, 또한 나에게 자비를 베푼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자비만을 베푸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으로서 교회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자격을 갖춘 그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에 능숙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문이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년 365일 매일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52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능숙함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리고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공부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비를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베풀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하고 수도원에 가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실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는 오늘 제 아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고 참 많은 비난에 시달렸어요. 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시냐? 왜 신방을 안 가시냐? 사모님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리더가 되셔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맨날 밥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요, 10여 년을 그렇게 밥을 해서 성도님들을 먹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면서도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집사님들 뭘 먹일까 고민하고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맛있게 밥 먹는 거, 아이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능숙함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결혼했고요. 자기는 사모 되기 싫다는 것 제가 억지로 저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억지로 사모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모로서 역할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하고 결혼했지 사모로 취직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족을 잘 섬기고 교인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고 저는 늘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오늘 하나님 품에서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웃을 향한 자비는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것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자비를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많이 아는 사람 되지 맙시다. 많이 가르치는 사람도 되지 맙시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그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싹 트는 줄 믿습니다. 아까 오늘 장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비를 베풀 때 그 베품을 받은 한 생명이 그 받은 자비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그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정원 교회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베풀 때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원한 부흥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속에 이미 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너도 이를 행하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자비를 공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비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자비를 베푼 자 되어 우리의 베푼 자비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자비만이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자비 베푼 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